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도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표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나훗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8일간의 교양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8일간의 교양곡. 음악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살펴볼 때 음악의 형식의 어떤 종류들의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소나타라는 거 들어보셨죠? 소나타는 제 차가 소나타가 아니고요. 예, 제 차는 소나타예요. 그 소나타라는 것은 그 기악을 위한 음악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연주곡의 형식으로 뜬 기악을 위한 그러한 장르가 바로 소나타라고 불려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칸타타는 무엇입니까? 칸타타. 칸타타는 거기에다가 노래라는 그 가사가 섞인 것을 얹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칸타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용어로 또 오페라는 것도 있죠. 오페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페라는 어떤 음악의 장르인데 어떤 그것이 작품성을 가지고 이렇게 짜여진 것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오페라라고 거기에 곡을 불러서 음악을 얻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게 무슨 용어가 있냐면 리토르넬로라는 게 있는데 합주 플러스 독주의 형태로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에처럼 심포니라고 하는 교향곡. 교향곡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현악단을 가지고 꾸민 음악의 장르죠. 관현악단으로 꾸며진 음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 8일간의 교향곡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음악의 그 심포니들을 보면요, 각 영역마다 각 파트마다 그 관현악의 그 각각의 종류들의 악기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8일이라는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동일하게 하나로 주의 집중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살펴봄으로써,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내일 모레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절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몇 대 절기가 있을까요? 저게 좀 전에 7개 7대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7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절기는 이스라엘인들이면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하면 오늘 말씀 초반부에 나오는 안식일까지 매일 그냥 일상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그리고 연중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지켜내야 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유월절을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으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묶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달 15날이 언제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력,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따지는 그 시간들을 봤을 때 니산월, 아비벌이라고도 하는 바로 14일 날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14일 날 저녁이 바로 유월절로 그들이 지키는 명절이에요. 근데 그때 그 유월절이 어떻게 기원되었습니까? 저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놓지 못하게 하는 완고함을 보여주셨고, 결국에 그 바로의 완고함이 꺾였던 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 바로 피의 재앙이라 불리는 그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순전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있었더니 애굽 땅에서 그날 밤에 모든 곡소리가 나는데 유일하게 고센 지방에 사는 이 히브리인들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그들에게 이 유월절이란 절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며 너희들이 이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유월절, 영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때, 죽음이 나를 지나갔다라는 이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그들에게 다시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그곳에서 흘리셨던 그분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나는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적용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을 언급하시면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같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약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유월절을 경험하지는 못했죠. 우리가 문설주에 그 순전한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의 장자들의 생명을 건진 그러한 일들은, 초태생의 죽음을 면하게 된 그 기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 주님 당신과 함께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나의 죽음도 동일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유월절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도 그곳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유월절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산원이라고 불리는 아비법 14일 저녁에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면 바로 다음 날 15일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그들이 무교절을 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아까 나왔듯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라고 설명합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이 무교병 때문에 이 무교절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교병은 무엇인가 하면 무교병은 바로 아주 우리가 먹었을 때 누룩을 제거하는 그리고 제거하는 것,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것 자체는 전병과 같은 그것을 먹었을 때는 전혀 맛도 느끼지 못하고 딱딱하고 전혀 어떠한 촉감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이라는 것들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룩을 없앨 때 어떠한 것들 때문에 누룩을 없애니까 누룩이 있으면,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그것들이 곰팡이가 되어서 다른 곳에 번지잖아요. 또 음식에서도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이라는 것의 효능은 자꾸만 그것들을 부풀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번지게 만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룩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들은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여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이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이 무교절을 보내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죄의 제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살았던 내 삶의 죄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무교병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출애굽했던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종살이하던 고난의 시간에 그러한 삶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기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정말 갈급해하던 그 심정의 것들을 기억하며 이 무교절을 보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고통의 떡,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것들을 먹을 때마다 그래, 옛날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한 가지 더 하셨죠?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노동을 하지 말아라. 그 노동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적인 거를 딱 봤을 때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사실은 첫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을 뺀 중간에 둘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만 이 5일 동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날에는 노동을 하지 말으라는 게 첫날하고 일곱째 날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 날하고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아까 말씀에 나왔잖아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그때는 그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집중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이제 바로 그 5일 동안에, 이 5일 동안이 뭐냐면 둘째 날이 바로 초실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초실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된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 시작되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될 그날인데, 그날이 시작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연장선상에 놓으시면서 계속해서 8일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 나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일평생 가지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의 자리예요.
내가 죄를 안고 살아가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꾸만 내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의 죄를 제거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요, 바로 죄와 거짓의 옛 생활을 벗어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자기를 닦아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일평생 죄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오늘 지었던 죄 내일 또 짓고 내일 지었던 죄 내일 모레 또 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인생이기에 자꾸만 우리는 우리들의 죄성들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무교절의 시간은 우리들의 평생에 365일 있어야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절개를 정해주신 이유는 그가 절개를 정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기조차 정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준수할 수 있는 무교절의 절기로 주시면서 너희가 살았던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고 너희 스스로의 죄된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간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첫날에 성회를 여는 것, 6월절 다음 날, 그리고 중간에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이 5일 동안에 바로 첫째 날이 초실절의 시작입니다. 이 초실절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초실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때 이쯤에 바로 4월달 중순에서 이제 5월 초로 넘어가는 이때에는요, 드디어 보리가 나오는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밀이 아니고 보리였어요. 그래서 그 보리의 단을 걷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흔드는 의식을 합니다. 그걸 요제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제 요제를 들어서 흔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같이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적인 초실절의 시간을 바라보면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초실절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 초실절이 주는 영적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보이신 그 생명이 내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요, 그들이 안정된 생활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거둬들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당연히 섞여 있겠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얻은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감사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오늘도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당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내게 주셨던 그 생명을 내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그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초실절의 의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 안에 흘러가야 합니다. 결코 그냥 하나의 절교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6월절을 지나고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에 내가 가장 먼저 첫 단을 나의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드림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8일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결국에 기억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종살이 하던 너희를 내가 건져서 너희가 새로운 땅에서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거기에서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쳤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그분의 구원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유월절을 지나 그리고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 날을 마주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게 오늘 구약시대에 주셨던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의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죽임당할 뻔했던 그 위기를 넘겼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로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알잖아요. 그 초실절을 바라보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분을 통해서 주셨던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바라보며 나의 죄된 모습을 묵상하는 시간 8일의 기간 동안에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인류가요 이런 절개 없이도 하나님을 잘 기억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다 하고 애굽을 떠난 뒤에 가나안이란 땅에 들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그분이었어라는 그 사실을 명쾌하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제정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제정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 잊혀져만 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의 평생에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의 노래로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유월절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보내실 때 나의 죄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발버둥치며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것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싹을 잘라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초실절에 다다라서는 부활하신 그분을 통하여서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가 얻은 것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 내일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 77절이 시작되는데 사실 77절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날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약속의 성령의 약속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 다음 내일의 말씀에 나와요. 이렇게 7 절기가 하나하나씩 연결되면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8일간의 교향곡으로 울려 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 그들이 잊어버렸고 그들이 까먹었던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들에게 그가 행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까먹고 자꾸만 우리가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들을 하나씩 세워주시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일하였는지를 기억해라. 너희의 죄를 제거하라. 그리고 나를 고백하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찬양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보내며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묵상하며 어떻게 이 죄를 제거할지, 어떻게 이 누룩을 제거할지 고민하는 것. 그리고 초실절을 맞이하며 내게 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에서 잘 아는 그런 절기들이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런데 이 절기를 사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의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생각했다라면 큰 오산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라는 의미로 주셨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나의 영혼,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무교절을 통해 내 죄악된 모습들을 잘라내고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이 초실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인생의 첫 열매, 이 보리수확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감사가 넘쳐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 하나님 8일간의 이 성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절기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